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급한 전도 회복이라는 설교 제목과 함께 조영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온네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작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유는 또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죠? 우리가요, 얼굴만 봐도 좋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전체 성도가 좀 그런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유행가 가사에도 있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야지. 맨날 보고 있는데 이갈리고. 그렇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갈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세상 어떤 것도요,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수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지만 또 하나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갭니다. 말씀만 인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이거는요,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이 다른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가 죄인입니다. 보세요. 세상에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불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못 듣는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불효자가 되지 맙시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불효자가 되지 맙시다. 그래요. 불효는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주일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최고로 영적으로 효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완전히 치유하고도 남는다.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도적질하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빼앗기고 하나님 빼앗기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급한 전도 회복. 지구상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있죠. 내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면요 일본에서 벌써 무인 자동차 택시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가 지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어제 기도수첩에 보니까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생소할 건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그 자체로 따지면 그냥 정류장, 사람이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려서 또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인터넷 아니 정보 플랫폼 수준이 돼가지고요 모든 정보가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의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소통하는 걸로 갑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과 사물과 기계가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의 홍채나 나의 형태를 컴퓨터가 CC 카메라 같은 걸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주인이 맞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주인이 최고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온도를 맞춰놓고 커튼을 열어놓고, 그냥 영화 같잖아요. 아니 현실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있는데 진정으로 사람이 필요한 딱 하나, 생명의 복음만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현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 불신자의 결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방황, 그리고 고통, 그리고 시달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불신자인데 잘 산다, 또 자녀들이 잘 된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영적 문제로요 너무나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조금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 중에 최고로 고통은요 몸이 아프고 또 육체에 무슨 병이 있으면요 약을 놓거나 수면제를 먹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맞으면 조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정신이 시달리면요 괴롭습니다. 불신자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요 마음, 정신이 시달리는데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마음 정신까지 시달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 상태까지 가본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정말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합니다. 쾌락적인 거. 뭐에 빠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마약 국가들이요,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승리라는 가수가 자기 무슨 사업장 있잖아요. 그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이 노는 그런 데에서 마약을 약물을 복용하다가 걸리고 사건이 복잡했잖아요. 그는 TV에 조금 나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특히 마약 사역을 하는 부산에 있는 친구 목사가 하는 말, 홍대 입구부터 쭉 돌면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대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 쾌락을 추구하고 후손들은요, 영적 문제로 계속 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영적 문제는요,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잡혀있는 상태를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급한 전도 회복. 우리 현장이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신자들도요, 복음에 대해서 뭐지?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부분 뭘로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사회 혁명을 하는. 특히 이 전라도가요, 민중신학 본산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라도에서 이 민중신학 이것 때문에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여러분이 저기 청계 넘어가다 보면요, 디아코니아 수녀회라고 있어요. 기독교 수녀회. 우리 민중신학의 아류입니다. 그쪽.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요, 사회 정의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울거나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든지, 선지자처럼 이상한 거 예언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에 대한 대단한 부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부담 자체가 아니라요, 전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기도 응답 당연히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복음 모르지, 기도 응답 모르지, 그리스도 모르니까 신자들이 70% 아니요 80%,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요, 실패를 거듭하는.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확실한 전도 회복이 되는 축복의 주일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는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전도가 되어야죠. 내가 복음으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전도다. 전도에 대한 시각을 바꾸시라. 누구를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복음으로 복음화 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강단 메시지로요, 3원을 잡으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성구를 붙잡고, 그리고 그 성구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전도에 대한 현장, 제일 먼저 나의 현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전도의 대상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전도 회복을 하지 못하면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흑암이 만민을 가리고 캄캄함이 지금 현장이 다 그랬어요. 특히 전라도는요 너무 이 먹구름과 같은 이상한 흑암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요 전라도는 뭘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해도 안 된다. 제가 농담으로 말한 것 같지만 진짜인 것 같아요. 전라도는 IMF도 안 타. 워낙 가난했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88 고속도로가 좀 뚫려서 다닐만 하지. 옛날엔 88 고속도로가 아니었어요. 88도로. 그걸 일부러 영호남을 뚫은 거잖아요. 그래서요 서해안이 왜 기적과 같이 뚫렸냐면 전도자들을 위해서 뚫어놓은 거야. 저 애원교회 가려면요 서해안 한 번만 타면 됩니다. 그 전에는요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 덕평에 가거나 애원교회 가서 훈련 받을 때요 전국에서 제일 멀리 온 사람이 어딘 줄 아세요? 부산도 아니에요. 제주도도 아니야. 제주도는 비행기 타면 되니까. 목포가 제일 멀어요. 목포가. 누가 그러대요. 목포가 원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가난했던 동네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포에서 우리 언네스 교회를 통해서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당연하게 믿으셔야 돼. 당연하게. 그리고 진짜로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언네스 교회가 1000명을 이루고 언네스 교회 지교회가 이 목포 지역을 살리고 언네스 교회 교육자들 선교사들이 모여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상을 해보시라고.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매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현실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소원한 것을 100번만 말하면, 아니 10,000번만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니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확정해놨다. 확정. 그래서 우리에게 1000명을 이룰 거고 소명을 이룰,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언네스 교회 모든 성도와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흑암 세력이 온 땅을 덮습니다. 무속과 역술인이 증가합니다. 지금 대반동 어민동산 앞에 보면요 어느 순간에 역술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거기가 그 단골레 뭐 있잖아요. 무당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개발하면서 그쪽이 다 사라졌는데 이제는 봉고차를 대놓고 하더라고요. 봉고차를. 또 온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약과 폭력이 증가한다. 사도행전 3장, 13장, 16장, 19장. 이제는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문화가 됐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문화가 됐어요. 우리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렘넌트 잘 들어야 돼. 친구를 사귀더라도요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아냐? 물어봤는데 그게 뭐대? 니는 멍청하게 그런 것도 모르니? 사귀어주지를 말아야 돼. 사귀어주지. 그렇죠? 아니 남자친구가 명품 백을 사줬어. 근데 물어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냐? 그러면 모른다 하면 명품 백만 갖고 버리세요. 아무 뜻이 쓸데없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없다. 그러면요 가정, 사회, 정치, 경제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화가 안 되면요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후대들이에요. 가정에서 가정 복음화가 안 되면 제일 손해보는 애가 누구냐? 자녀들이에요.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신학원 우리 렘넌트들 다니는데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아직 어려서 아니 자기가 안 가려고 해서 그리고 좀 토요일 날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회개하세요.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은 아니 믿음은 절대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확실히 말하세요. 네 신학원 안 가면 용돈 없앤다. 아니 없어도 살아요. 저기서 파세요. 아무리 필요 없어요. 믿음의 언약이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요 거기서 끊어지면 바로 저주재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요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이 30, 50 먹어서도요 부모가 대신 키워줘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 애가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자립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부탁합니다. 아이들 눈치 보지 마세요. 아이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애들 눈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네 내 눈치 볼래? 아들 눈치 볼래? 아들 눈치 볼 것 같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도 있고 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 그 중에 고르세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보세요. 주말에나 뭐 이렇게 평일에 우리 부모들이 애들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신학원은 안 보낸다? 이거는요 뭐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죠.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지 다른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돼야지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오늘 정리합시다. 전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실패합니다. 교회 성도 실패하면요 목회자, 선교사 바로 실패. 그렇죠. 그리고요 신자들이 완전히 실패하는데 거기다 가로 쳐놓으세요. 뭐라고요? 자녀들은 멸망 가운데. 멸망. 그래서요 우리가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복음화되고 전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기록할 때 제일 1번이 누구냐면 자기 이름 적어요. 내가 복음으로 전도되어서 내가 복음화가 되면 나머지 대상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확실히 결론을 딱 짓고, 그래서 전도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창세기 3장의 사건, 그 사건의 해결자. 그렇죠.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저주와 재앙, 사망의 그늘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선취자신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사단을 꺾으신 왕,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복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수지맞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로또 복권을 손에 쥐고 집중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번개 맞기 전에까지는 절대로 안 맞습니다. 번개 맞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것이 로또라잖아요.
여러분 오늘 계속 비 왔잖아요. 밖에 계속 서 있었어요. 로또 복권 치고. 그럼 혹시 알아요? 번개 맞으면. 여러분 번개 맞으면 다 타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하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로또 복권 그 다음에 번개 맞는 거 확률보다 더 기가 막힌 확률이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진짜.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확실하세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이 만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으로 계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만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임마누엘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온네스로. 이것이 복음이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져야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이 계속 누려져야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 누려져야지만 여러분이 보는 모든 현장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복음에 젖어야 돼요. 확실히 여러분 손끝에 나오는 여러분 발걸음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에레미야 33장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손으로 만지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그래서요 우리 온네스 교회 교인들은요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산업도요 좀 이렇게 되면 좀 멋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돼. 왜 나만 될까? 이거의 전도입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나사 하나도 못 팔아. 우리는 파이프도 팔고, 우리는 차도 팔고, 우리는 전기도 팔고, 다 팔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확실히 여러분 삶 속에 목사님 모일 때마다 구원의 길 간단하게 그리잖아요. 간단하게 그리지만요 여러분 진짜 그 언약이라 하면요 뭐 구원의 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쓰는 성구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의 영원한 성구는 딱 하나예요. 누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로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언약 붙잡으니까 나는 날마다 기적이에요. 오늘도요 온네스 교회 오는데 기적과 같이 왔어요. 그 수천 대의 차가 지나가는데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한 번도 다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부딪히고 뭐 사고 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는요 참을 수가 없어. 그러지 않고 기적같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고 나지 않고 언짢게 죽지 않고 오늘 주일 예배까지 기적같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맨날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 때리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 누리고 거기다 하나 플러스해서 뭐라 하냐면 전도자의 축복을 줄 거예요. 전도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니까. 여러분이 바로 온네스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좀 교회다워야 돼. 우리 봤잖아요. 온네스 교회 2019년 표 두 번째가 뭐라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 올 때 쓰리빠 신고 오는 랩런트들. 목사님 쓰리빠로 한 대 때릴 거야. 추린 몸이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다른 것이 안 맞아요. 저는 추린밖에. 그거는 봐줘야지. 대부분 보니까 옷이 사람을 못 이기더라고. 늘어나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교회에 올 때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로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의 교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온네스 교회의 최고의 수준을 만드셔야 돼. 그래서 랩런트들 화장하고 뭐 입술 칠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교회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단장. 사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죠? 오늘 랩런트들 특히 중학생들은요 다 쿠션 하나씩 사주세요. 나는 쿠션이 베개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 그래서요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최고로 멋있게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금반지도 주고 은반지도 주고 귀고리도 주고 팔찌도 주고 준 이유가 뭐냐면 교회 올 때 하고 오라고. 근데 다 놔뒀어요. 어디다가? 목사님 결혼하고 나서요 삶이 어려워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로 이쁘게 아름답게. 그래서요 온네스 교인들은요 진짜 교회답게 어디를 가더라도 딱, 특히 전도사님들은 수준을 높입시다. 우리가.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전도자에게 이 반석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영적인 권세를 준 거예요. 영권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 가문 다 저주장 무너진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기도 응답.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어제도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은 복권 맞은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 사업,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 되는 거, 병 나은 거, 그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당연한 은혜고요.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수준을 바꾸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신 줄 믿습니다.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제자 찾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영적 치유.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충만히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낙심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존 신자들에게 진짜 복음 전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우리 온네스 교회 결론은요 렘넌트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는요 렘넌트가 항상 들어있어요. 그리고 렘넌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렘넌트를 키우는 것. 부활 메시지 들으시고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지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고 사실적인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전도를 회복해서 안디옥교회처럼 지역 복음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회복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죠. 전 세계. 골로새 4장 2절 18절인 두기교와 같은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것 같이 7 변명을 가진 중지자들. 또 오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새로 탄생하십니다. 시급한 전도 회복, 그것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전도자들이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것이 있으나 진정 사람들이 필요한 생명의 복음이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저주 재앙 시달림으로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 언약 확실히 붙잡고 나부터 전도되어 복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